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우리에게 알리로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저는 어릴 적에 가난해 봤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게 살았다란 말도 아니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이 없었다란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유교 사변을 겪고 보릿고개도 겪으시고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국민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서를 이렇게 가끔 조사했어요. 집이 자가인가 전세인가 사글세인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에 자가용이 있는가 없는가, 전화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요 다 있다에 동그라미 쳤어요. 저희 집에 다 있었어요. 자가용도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요 TV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70년대 초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4-5살 때 저희 집에 근데 TV가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결혼하고 혼수로 장만한 게 일제 소니 TV를 하나 사놓으셨는데 그거를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왜 장롱에 넣어놨느냐, TV 수신료 받으러 나오거든요. 그때는 장롱 안에 넣어놓는 거. 우리 집에 TV 없다고. 우리 집에 TV 없다고 수신료 받으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TV 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TV 없는데요. 근데 제가 5살 때 장롱 안에 있잖아요 그랬다가 엄마가 한번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당시에 박치기 김일 선수 다 기억하실 겁니다. 태권도 천기덕, 헤드락 여건부 기억하세요? 레슬링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동네에 사람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TV를 시청하면서 김일 선수가 그 일본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를 힘차게 박아서 쓰러뜨리면 그냥 하루의 답답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면서 아버지가 사업에 몇 번의 부도를 맞으시고 힘들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이. 갑자기 이제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이 장로장립도 받으셨는데 87년도에 우리 장로님 중에 지금 우리 아버님과 장로 동기분도 여기 우리 황선명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87년도에 장로장립을 받으셨는데 그때
또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학하고 난 다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서울 시내 전 지역의 당뇨병 환자들을 제가 다니는 그 회사에 그 당뇨의 당 수치에 맞춰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국 간을 해서 아침 식사를 새벽 4시에 배달하는 거예요. 2시에 나가서 반찬 챙기고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을 7시까지 다 끝내는 그런 배달을 제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했습니다. 왜? 가세가 기울었으니까. 꽤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오금동에 있는 장로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가서 94년도에 교육전도사 하면서 차도 샀어요. 제가 가난한 중에도 돈 벌어서 차도 사고, 또 아버지 거래처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였고 또 교회, 그러니까 악기를 쓰는 모든 곳은 아버지 거래처였어요. 아버님이 전자올겐 대리점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피아노 조율사가 필요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조율 주문을 받으시고 조율사를, 우리 아버님 가게에서 조율사를 내보는 조율사들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한 번은 저한테 용돈 벌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용돈을 벌고 있는 걸 아시니까. 내 용돈 벌고 싶다 그러니까 너 그럼 조율사 자격증을 따라. 그래서 조율사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아버님 밑에서 조율하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조율사 자격증을 줄 사람이 없어서 일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 조율사 협회 이사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조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율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 거래처가 워낙 많으니까 조율을 하루에 얼마나 해서 얼마를 버느냐, 많이 번 날은요 150만 원도 벌었어요. 당시에 96년도에. 그러니까 놀고 먹는 대학원생 치고는 돈을 꽤 많이 번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998년에 전도사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살아본 경험도 있고 못 살아보긴 했지만 끼니를 걱정할 만큼 못 살아보진 않았지만 가세가 기울어져 본 적도 있는데, 잘 살았다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찌들게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남을 못 도와준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넉넉한 것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마음이 넉넉한 것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넉넉해질 줄 알지만 아주 상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예전보다 많이 벌어도 쪼들리기는 매 마찬가지고 여전히 마음이 넉넉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베푸는 것은 여전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것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언제나 비례하지 않아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도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도 가난했어요.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마게도냐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랑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변화되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은. 그에 비해서 아가야 지방,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였거든요. 상업도시다 보니까, 무역도시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교회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까? 부자 교회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요, 선교헌금을 누가 보내줬느냐?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보다는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좀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하는 말은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좀 합시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정말 힘들어요, 헌금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또 바울은요, 특별한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헌금 얘기를 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례비를 자기가 채웠기 때문에, 또 사역자의 양심상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이중으로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안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역자 양심상.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돈이 많아서 우리가 주는 사례비가 쥐꼬리만큼 적다라고 생각하고, 텐트 메이커, 장막 팔아서 돈 많이 버나 보다 우리가 주는 돈은 안 받네.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 이후에 온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리 작게 줘도 감사하게 받는데 바울은 안 받았어. 너무너무 자기는 안 받는다고 또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아. 사람이 교만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해명하는 말을 해요. 내가 왜 사례비를 안 받는지 해명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리, 사례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안 쓴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못마땅하면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편견이 생기고 선입관이 딱 들어박히면, 아, 바울은 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 쥐꼬리 많다고, 쥐꼬리 많아다고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 바울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렸어요.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 파들이 조금 하나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득달같이 또 헌금 얘기부터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은 목사는 먼저 헌금 얘기부터 해야 할까요? 바울은 정말로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바울은 정말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헬라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스 교육을 받아왔어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제일 강대국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13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교육을 받는 거예요. 헬라 교육을 어릴 때 받고 13살, 12살부터 율법의 나이가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13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배우는데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웠느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 나라에 세워진 회당부터 갔거든요. 회당에 가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골이 깊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타락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헬라파와 유대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 유대파 헬라파가 싸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막연한 이론이나 선언문 발표가 아니라, 우리는 뭐 선언문 발표 많이 해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런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 그래서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척한 헬라파 교회들에게, 그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 교회를 도와주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정말로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유대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가 있잖아요. 왜? 도움을 받게 되니까. 실제적인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교회가 떠밀어내지 않았어요. 다 도와주다 보니까 재정이 날마다 부족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은 이런 위기가 이제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헌금을 우리가 도와주면, 구제헌금을 보내준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헌금을 보내준 이방 교회를 받아줄 것이다. 그럼 헌금을 보내준 이방 교회를 받아줄 때 그 안에 있는 헬라파와 유대파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여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가난했던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짐작해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동참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편지는 보냈지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알았던 바울은 아마 기도로 동참해 주어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로 동참한 것이에요. 아니,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은 이런 이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헌신을 이제 다른 교회에 소개하는 겁니다. 야, 가난한 교회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 오늘 본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에 보내준 그 교회의 헌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대조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환난과 많은 시련이 무엇과 대조되느냐?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대조되고 있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래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많은 시련인데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와 풍성한 연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면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 안 드려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극심한 가난 중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연보. 서로 맞지 않는 단어이지만 저는 이것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에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이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가난한 분이 헌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분이 헌금을 드리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삶이 있잖아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울 만한 심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에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액수가 많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이 이 부분만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풍성한 연보를 넉넉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번역이 조금 애석하게 보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 한번 찾아보세요.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 헌금과 구별되어 있는 구제를 위한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위한 헌금을.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헌금은 다 헌금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헌금을 그냥 연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보와 헌금을 같은 의미로 여태까지 사용을 했어요. 연보는 옛날 교회에서 사용하던 옛날 말이고, 헌금은 지금 연보의 현재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는 풍성한 헌금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를
헬라어 성경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연보가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넉넉한 마음. 풍성한 연보와 넉넉한 마음은 다른 의미죠. 원어의 뜻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액수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부자들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는 비율,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틀림없이 헌금을 많이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넓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교인은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적당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한 사람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힘에 붙이도록 헌금한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금 베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그러운 마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색함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아끼고 조금 드리는 마음을 인색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도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해서 돈을 조금 모아두어서 내가 노년에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 쓰는 것을 좀 아껴두자, 이것이 인색함이 아니라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자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너그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우리 가족 쓸 곳이 없으면 그건 무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무책임이죠. 너그러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 끼라도 굶더라도 몇 푼이라도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마 그것만큼도 못해서 내 사정이 너무 어려서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남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빈자리가 없어요. 그 빈자리가 너그러운 마음인데,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못 도와줘. 빈자리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핑계예요 여러분.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3년 전에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많은 장로님들이, 아버님을 생각하셨던 장로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하셨거든요. 3개월 이상을 계셨으니까 병원비 다 계산하고
장례비 다 계산하고 2천만 원 좀 넘게 3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떠나시고 혼자 살아가실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 돈을 어머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이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이 돈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 돈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신 쓸 돈이 없어서 제가 드린 카드 가지고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떠나시고 이제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은 어머니가 천국 가실 때까지 쓰기에도 모자른데 다른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저에게 그 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해남 땅끝 마을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부부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남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그저 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넉넉한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은요, 단순함에서 비롯된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풍성한 연보입니다. 단순함에서 비롯된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무책임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부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남을 많이 도와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 가난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움이 있고 심한 환난의 경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이전에 교회부터 고쳐야 됩니다. 복사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 차량 사야 됩니다. 목사님 사례비 올려줘야 됩니다. 방송 시스템 고쳐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진지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올 빈 자리가 있는가?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빈자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회가 조직화되었어요. 조직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한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좀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의 골이 메어지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납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도와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런 인간의 동정심 때문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이웃을 향한 빈자리, 바로 그 빈자리가 저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어려움 속에서도 단순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풍성한 연보,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넘쳐나서 우리 안에 갈등의 골이 메어지고 이웃과의 갈등의 골이 메어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넉넉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수까지 끌어안아 주셨던 너그러운 마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너그러운 마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너그러운 마음,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겠죠, 지금보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그 가난한 사람은 있었지만 끼니를 걱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드렸대요. 발 앞에 드린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 발 밑에 있어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발 밑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누가 드렸는지도 몰라요. 쌀요, 이번에 누가 드린지 모르게 드린 거예요. 누가 드린지 몰라요. 그걸 사도들은요, 나누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다 나눈. 근데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왔어요. 다 갖다가 같이 나눠 쓰자. 아니요, 억지로 빼들어서 나누는 게 공산주의지만 넉넉한 마음은요, 기독교는요, 자기가 낸 거예요. 그걸로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요, 다 같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교구에서 십시일반 나눠서 다 장식을 했는데, 이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거예요. 오늘 끝나면요, 다 포장해서 고아원에 보내고, 그리고 양로원에 보내고, 다 보낼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에게 또 영산 종합 선물 세트가 있으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갈등들이 메워지고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고 하나가 될 것이니까. 우리 영산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빈자리, 세상을 향한 빈자리가 있게 하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